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이사야가 너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아가서 솔로몬 왕이 부인이 한 1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게 너무나 훌륭한 왕이라서 전 세계 부족들이 솔로몬하고 이 계약 결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딸들을 다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1000명이, 그죠? 거기다 다 예쁠 건데. 그런데 유독하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술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앞에다 넣었을까 말이에요. 성경에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려고 그 앞에다가.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데도 얼마나 영광인지 막 사진을 찍어서 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하고도 울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나하고 악수해서 우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죠? 대통령을 악수하고 나서도 막 얼마나. 옛날에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는요, 대통령 만나고 가서 악수한 손을 수건으로 감고 다녔어요. 악수한 손이라고, 대통령과 악수한 손이라고. 그래서 이사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 줄 아느냐. 인간 사랑, 왕이 사랑하는데도 술람이가 그렇게 감동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네 허물과 죄와 칠고를 다 담당하겠다.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을 통해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냥 늘 그냥 이뻐 갖고 챙겼는데 그렇게 감동 감화를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룩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거룩이란 말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구별시켜버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시켰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제일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런데 구약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설명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사야라면 신약의 복음서는 로마서예요. 이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살아라. 복음의 삶을 얘기했어요.
오늘 이사야도 똑같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예요. 뭐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까지. 예? 1장에서 지금 막 하나님이 책망하잖아. 너희들이 막 어떻게 소도 주인을 아는데, 나귀도 지 밥그릇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선택받았는데 이렇게 사느냐? 다 황폐된다. 그러면서 39장, 36장, 7장, 8장, 9장은 뭐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응? 히스기야를 봐라. 사레림 아스루 사내비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그 도시를 다 초토화시켰는데 망하더냐? 안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앞부분만 보면 막 겁나요. 그죠? 지금 이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전반부 결론이 36장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수로,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니까 사레비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걸 그냥 손도 안 대고 박살내 버렸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무대 위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를 연극하는 거예요. 연속곡 하는 거예요. 연속곡. 그래서 하나님이 감독이야, 감독. 유명한 감독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때려가면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야. 전원일기 하셨던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뭐라 하냐, 나는 배우의 인생, 별의별 인생을 다 살았다는 거예요. 배우로. 그죠? 우리가 다 지금 배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를 하고 대신 이렇게 봐라, 때리잖아. 그래서 저는 성경보다 어릴 적에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가 무엇을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은 막 때리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잔뜩 한데 그 사람들은 저주하고 막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가면서 조금 나쁜 짓 하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나쁜 짓은 안 하잖아. 근데 우리가 더 맞는 것 같이 보여,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니까 이 연극만 지나가면 되니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 우리는 돈도 안 받는 배우라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뭐냐?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이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복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라. 이 땅에 꽃을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다 시들어. 그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니까 예쁜 권사님들, 그죠? 참 예쁘게 생겨서. 근데 이제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사그러들어, 이렇게 사그러들어. 그래서 내가 그 소리 하니까 목사님도 이제 흰머리가 쫙 보인다. 흰머리가 아니라 저는 염색 안 하면 하얀 머리예요. 염색해서 그래. 그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이렇게 인도받아 갔느냐? 우리 교회는요,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 39장 안에서 나눠지는 게 1장부터 저 12장까지가 구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잘 말씀하시는 운명, 팔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운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만물의 다스리는 지도자를 불렀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운명에 빠져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왔냐?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 어디서 왔느냐? 마귀 때문에 왔는데 마귀, 사단, 귀신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앞부분에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에서 우리를 다 건져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건져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4절, 5절에, 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1장. 이 3절에 나오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소만도도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1장 18절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가 막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그죠? 눈이 하얀 것이 이 땅을 싹 덮어버리면, 그죠? 하얀하잖아요. 어느 날 조금 있으면 눈이 녹아버리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싹, 그 많은 죄를 눈과 같이 싹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많은 죄를 하얀 양털을 깎아가지고 싹 덮는 것처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술라미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랑해봐야 솔로몬 조금 있으면 죽어가지고 혼자 과부 돼도 별 볼 없어. 별 볼 없어요. 일찍 되고 늦게 되고 그 차이예요. 우리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듬뿍 누려서 내가 구별된 자구나.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구별된 거라니까.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저 12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막 속상했는지,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다 패버리겠다. 하나님은 아무리 저주를 해도 10분의 1은 남겨놓거든. 10분의 1은. 왜? 그걸 통해서 또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내가 10분의 1을 남겨놓는 그것까지도 싹 그냥 다 못덩어리를 다 쳐버리겠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얘기 했어요. 그때 13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배임을 당해도 우리를 구루터기, 거룩한 씨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루터기가,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구루터기는 싹이 안 나요.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는데 그 싹이 뭐냐? 씨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저 이삭이 오졌냐?
저 아브라함, 저 이스마엘 씨 갖고는 안 된다.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자는 처녀의 몸을 소유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씨가 뿌렸는데 길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그죠?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씨가 나겠냐?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야 됩니까? 저 옥토밭에 딱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씨가 딱 떨어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농부가 덮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몸질을 갖다가 사사사사 해서 싹을 덮어요. 이렇게 씨를 덮어. 그러면 그 흙 안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온도가 다 맞아가지고 거기서 봄에 싹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밭에, 우리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겠다는 거야.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루터기. 여러분이 이 복음의 씨를, 이걸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구루터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루터기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씨의 비밀 있잖아요. 씨.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구루터기, 남은 자, 남을 자,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딱 설명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 뿌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좋은 밭에 딱 떨어졌어. 제대로 된 구루터기에 떨어졌어. 그러면요, 여기서 큰 열매가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그게 이사야 7장처럼 온다는 거예요. 응? 처녀의 몸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는 옛날에요, 여학생하고 손 붙잡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 붙잡고만 다녀도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우리 큰일 나. 지금 여학생 옆에 있는 사람 큰일 나. 그죠? 아니에요. 씨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렸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 됐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다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는 거, 나를 통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 아기 많이 낳으셨죠? 그 씨를 내가 집어넣은 사람 손들어 봐요. 내 시간으로. 여자 혼자서 씨를 집어넣었어, 내 몸에다. 그래서 아기를 만들었어요? 누가 줬어요? 그 씨를 누가 줬어요? 상식 아닌 걸 질문하니까 이게 대답도 안 해. 옆에서 남자가 집어넣었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 저는 어릴 적에 어버이 노래 부르면요,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렀다. 나 이해가 안 돼. 엄마가 낳지 왜 아버지가 낳냐? 아버지가 씨를 우리 어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어머니가 기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냐 남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결정적인 그 책임은 남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안 좋은 걸 뿌려놔서 그래. 여자 탓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다가 잉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로는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
한번 이걸 잠깐 읽어봐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 8장 8절 다 같이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조그마한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보다 좀 더 클라나 그렇게 그것밖에 안 되는 나라에 군대가 18만 5천 명, 2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이 군대가 60만 명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막 강원도를 이스라엘 다 덮어버렸어.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야. 네? 하나님이 아수르가 우리 이스라엘을 꽉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뒤집어 쌓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군을 동원해서 우리를 다 지키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군대보다 더 많네. 이게 나라니까. 무슨 악수했다고 그게 감동 가마를 받고 난리지 오반자가. 집에 가서 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야. 완전히 사내린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뺑뺑뺑뺑 돌렸었는데 저 엘리사 제가 몸뚱이 뭐라 하냐,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이 도담성으로요 저 군대가 뺑뺑 돌아서서 우리는 이제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에이고 저놈 저것도 눈이라고 그냥. 그건 눈이 아니야. 막 눈 이런 말 하면 안 돼서 그래. 눈이 아니야. 깔이야 깔. 저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고보니까 막 천사는 막 뒤에 더 많이 꽉 깔려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사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봅니다. 나한테 왜 이럽니까? 웃기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내가 아프면요 우리 부모는 잠을 안 자고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어려우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심판. 그죠? 13장부터 저 39장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심판 주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갑니까? 우리가 왜 갑니까? 그게 예레미야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로 갑니까? 포로로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복음의 하나님이라며 왜 우리를 노예로 팔고 왜 우리를 포로로 팝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 야 답답해 죽겠다. 너희들 말 좀 들어라 말이야.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노? 이 키가 뭐가 멋졌다. 그래서 이 키 좀 할례를 해라. 그러네.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아니라는 거야. 뭐냐, 너희들이 포로로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게라. 포로로 회복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게라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배우처럼 들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때리는 줄 알아. 빨리 돌아오면 될 건데, 알아듣고 가면 될 건데, 설교하면 될 건데 안 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그죠? 열국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열국이. 이게 13장부터 저 23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저 바벨론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모압도 다메섹도 구스도 애굽도 두마도 저 아라비아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계가 강대국들이. 왜? 이 복음 없어서.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망하는 게라. 너희들만 잘났다고 하니까 안 망한다. 내가 너희들 죄를 찾아보래? 그런 거 지금 하나님이. 약간 선구요 하나니까.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안 하니까. 그럼 내가 네 죄를 찾아볼까? 네가 더 지독하게 죄가 많아. 근데 오늘 사랑해서 구원했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끌고 간다는 얘기지.
이 나라들이 다 망할 건데, 열국들이.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가 중국 사회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사회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어찌 알겠어요,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알아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알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게 축복이 대단한 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국만 멸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냐? 마지막에는 우주 종말도 오겠다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른 증거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인생은요, 반드시 종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70년, 80년 살면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요, 끝이 와요. 그죠? 강대국도 다 끝이 와서, 강대국들도.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은요, 애굽이 흔적도 없어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끝났어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영국도 끝났어요. 미국이 지금 큰소리 치는데요, 미국도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지금. 이제 이 주역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종말도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주 종말도 있는데 언제 오느냐,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24장부터 27장까지 이걸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든 어떤 자리에 서든 간에 신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28장부터 39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36장부터 누구를 들어서 얘기하느냐, 히스기야 시대에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왜 그러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다 믿으려고. 응?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만 딱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아마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그러잖아. 그죠? 히스기야 왕은 와가지고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든 우상은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저 강대국을 의지했던 걸 다 끊어라, 하나님만 의지하자.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수르가, 사내림이 이 아수르가 딱 쳐다보니까 이거 말이야, 히스기야 이 건방지단 말이에요. 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조금만 무슨 말 하면 미국이 삐져가지고 하고 중국이 삐져갖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 작은 나라가 작으니까 이거 비유 맞춰야 되냐, 이거 비유 맞추냐. 미국에서 딱 서면, 미국 쪽으로 서면 중국에서 사람도 안 보내고 화장품 안 사주고, 중국 쳐다보면 미국이 또 우리 철수하겠다 해서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그잖아. 딱 이런 꼴이라. 그러니까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네 하나님 대단해? 한번 맛 좀 보자. 확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사람이 다급하면 그때는 막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애굽에다가 원정청에서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는 게, 애굽이 내가 뭐 때문에 전쟁터에, 네 전쟁터에 내가 왜 끼겠냐, 나 안 간다. 그래,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거 다 긁어서 갖다 줬는데도 그 받기만 하지 마음이 안 변하는 거라. 변하지가 않아. 끝까지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는데 급하니까 사람도 바라보고 물질도 바라보고 다 바라보는 거라.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히스기야가 사내림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존재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설명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 이런 때는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도,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했는데도 박수가 안 나와. 아멘도 안 나와요.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군인 60만 명이 지키지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봐요. 그거 듣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 지금 다 추락했다니까. 우습게 한다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고요, 목사를 우습게 알고요, 한 예배를 우습게 한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증인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우습게 알아. 귀신 같은 것들한테 우습게 알아.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것을 딱 설명해 놨어. 나라적으로 큰 증거가 돼. 나라적으로. 또 뭐가 있냐? 히스기야가 질병이 걸려 죽게 됐어.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와,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버렸어요.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잖아요. 저 열왕기상에 나왔던 얘기를 이사야가 끄집어 가지고 이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인도했어. 그거 막을 수 있잖아. 하나님이 왜 안 막았냐? 왜? 남들이 볼 때 저거 저런데 어느 날 복음 안에서요, 당당히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높이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별로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요,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영광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구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하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나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40장 9절에 보세요. 40장 9절. 이게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 엔겔리즘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40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응?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제일 좋은 소식이 복음 소식이잖아요. 응? 우리 어머니들 운명 발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놨다니까요. 응? 우리 제 문제 다 끝내놨다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도 다 끝내놓고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소식이 제일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여기 성경이 쭉 나와. 41장 27절. 그죠? 41장 27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막 52장 7절도 봐요. 그래서 구약 읽다가 막 아름다우고 복되고 이런 게 다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 뭐라 그래? 근데 그 찬송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신이 안 나. 자, 그렇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61장 1절에도 나옵니다.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뭐예요? 노임을.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제는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이제는 뭐냐, 복음 있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 있는 자.
복음 있는 자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 복음의 힘으로 사는 거야. 거기가 40장부터 59장까지가 바로 이거예요. 40장부터 59장까지가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40장에 꽃은 마르고 풀은 실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안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시고 학업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40장 1절부터 저 8절까지 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고 그 왕성한 풀도 서리 오면 싹 마음에 비춰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뭐라냐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런 힘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안 들어서 그래.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요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 남의 말하는 사람. 그걸 빨리 도망가야 돼요. 거기가 뭐냐 나도 그런 게 돼버려.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 왜?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 들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 왜 막 그 우리 교재 그걸 다 막 외우는 것 좀 나 못 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뭐 하겠냐 이제 그 간단하다 원리는 계속 들으면 우리 뇌가 중요한 줄 알고 중요한 자리에 딱 알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주일에 와서 딱 1시간만 들으니까 이건 없어져도 되는 말이구나 없어버린다고. 집에 가면 집에 가자마자 말씀 저기다가 내빼려버린다고 머리가. 그리고 뭐냐 남편 욕하는 건 막 딱 항상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모든 기준이 돼서 맨날 보면 욕만 하는 거야. 이유 딱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리 간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말씀만 생각하고 또 하고 생각하고 또 하고. 왜?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했냐 저 60장부터 저 66장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라. 말씀 있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힘으로 살아라는 거야. 말씀이 얼마나 여기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니까 막 어디에 길이 나요? 바다에도 길이 나는 거예요. 아멘? 자, 바다 같은 암담한 사건인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강할 것이고, 그죠? 조금만 밖에 없는 것 같은데만 이것이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신자예요. 그러면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이제는 뭐냐?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살아라. 현장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파수꾼 알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막 불이 나면 막 신고하잖아요. 119로 막 신고했어. 옛날에는 뭐냐? 저 소방서 앞에 막 탑이 있었어. 높은 탑이. 우리 랩런트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경찰서 앞에도 막 높은 방대가 있었어. 망대. 그 위에 가서 경찰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났다 그러면 막 돌려. 돌려가지고. 그러면 막 바구리 들고 밖에서 들고 막 불난 줄 알고 가는 거야. 그 파수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의 파수꾼이라. 현장의 문제를 놓고 조용히 기도해서 답으로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론부 이 자체의 결론이 뭐냐?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원죄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율법은, 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세상을 나가서 이 복음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 뜻을 알면 간단해요. 응?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응?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자세히 설명해 놨어. 왜? 죄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죄를 알아야, 이 죄를 그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때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성도님들이, 죄가 뭐냐면, 결론도 그냥 써주면 다 말하면 안 되고, 죄가 뭐냐? 창조주를 모르는 거.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쓰고 애써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 내가 아는 만큼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응답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뭐 내가 필요한 거 다 주는 게 응답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도 그래요. 동생 목사는 너무나 조금 사람이 그냥 앞뒤 꽉 막혔대. 같이 우리가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런데 그래서요, 그건 형님들 하세요. 그냥 평신도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면요, 그렇게 노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우리 사업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가치를 알면요, 누가 저걸 뭐가 좋다고 저러나 그래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가치를 누린 만큼 내가 누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한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죠? 죄, 또 포로된 자에게. 그잖아? 복음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게 복음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운명, 팔자,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뭐라 했어요? 갇힌 자에게. 어디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일 많이 갇힌 데가 어디예요? 다음 주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라고요? 뭘 바꿔라? 마음이 갇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넓혀라는 거예요. 생각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지막에는 노임, 묶인 자, 그죠? 묶인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묶인 자, 풀어주는 노임이죠. 노임. 어디에 묶여집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식에 묶여져 있어. 죄의식에. 열등감 이런 데 매력이 묶여져 있어.
그리고 어르신들은 뭐냐, 이제 내가 뭐 늙었는데 여기 묶고 이거 큰 거예요. 이거 풀려야 돼. 거의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거의 연세가 80, 90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오늘 최고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한테 아세요? 술라미 여인과 비교 안 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도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상처받을 까서 넘어갑니다. 남편, 아내 사랑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안 맞아야 정상이라잖아요. 안 맞아야. 그렇잖아요. 둘 너무 맞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한 번에 갈 수도 있어요. 안 맞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너무 맞아보세요. 이 여름에 좋은 날 바닷가로 가지 왜 이리 옵니까? 안 맞으니까요. 열받아서 에이구 예배나 드리러 왔는데 내가 술람이면 더 큰 걸 깨달아 버렸어.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간에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